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해서 본받아야 할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본받아야 할 열심. 본받아야 할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열심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자는 한문으로 더울 열자입니다. 근데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가리켜서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글 사전을 보면 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쏟는 것, 그것이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골똘하게 집중하는 것, 이게 열심이다. 그런데 이 열심 중에도 성경에 보면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심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기는 엄청나게 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열심을 내야 된다. 할렐루야. 바른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 열심은요, 성경에 잠깐 찾아보면 이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은 우리 네팔 형제들을 위해서 영어로 하면 질이란 단어예요. 질, 열심. 또 이 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퍼벤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퍼벤트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있는데 거의 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J-E-A-L, 질. 근데 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좋은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르지 않은 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런데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건 뭐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그죠? 잘못된 열심이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건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대단했는데 이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다. 이거는 뭐예요?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거죠.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되 여러분, 열심을 내되 어떤 열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이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의 열심을 품어라. 이 말은 뭐냐면 열심을 품으란 이 말은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 Zeal in spirit.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이건 바른 열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5년, 10년, 20년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있으시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에스겔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응? 하나님도 뭐예요? 열심히 있으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이사야 37장 3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라고 동일하게 37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보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인데 대단한 열심히 있으신 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상한 게 말이에요. 참 유전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유전자의 힘. 응? 왜 그러냐면 자식이 말이에요. 꼭 지 아버지 성질 닮아. 그게 유전자의 힘인 거예요. 응?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얼굴만 닮는 게 아니요. 성격도 닮고 입맛도 닮고 행동도 닮아. 행동도. 습관도 닮아. 야, 그거 보면요. 얼마나 유전자의 힘이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나 닮은 자식이 이쁜 거예요. 자식도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나 닮은 자식이 이쁜 거예요. 나 닮은 자식이. 응? 다 이쁘겠지만 그래도 나 닮은 자식이 이뻐.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닮은 자식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닮은 자식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닮은 자식 이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열심, 어디에 열심히 있어야 되냐? 그러면 어디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괴롭히는 자들을 없게 만드셔야 되는데 괴롭히는 자들이 꼭 있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신라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서 그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떠나서 베레아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넘어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니 전에 지역에서만 복음 전하는 거 핍박하면 되지, 그새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못 전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야.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동케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감옥에 잡아넣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당해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난 내용들을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다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진짜 그렇게 성취되는가, 이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밥 먹듯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먼저 성경에, 개역 성경 전에 먼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더 너그러워서 이런 말씀으로 고쳐서 번역해놨어요. 자, 이 말은 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훌륭한 성도들이지만 말씀을 받는 측면에서 볼 때에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삼시세끼를 잡숴요. 그죠? 2끼 잡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죽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밥 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죠.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금식기도 40일 동안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먹지 않고 살아 존재하는 맥시멈이 한 40일 전후입니다. 40일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일 전후로 안 먹었다,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살았다 해도 힘이 없고 일을 못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가 어찌 그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이 있어야 봉사하지요. 밥 안 먹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하루만 굶겨놔 보세요. 안 잡숫고. 그러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해. 밥 한 끼가 생명과 직결돼 있어. 잘 잡숴야 돼. 그 밥을 안 잡수면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다가 비틀비틀 쓰러져. 에? 그런 사람한테 아이 저기 좀 집 청소 좀 깨끗이 하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다가 쓰러져 죽어. 못하는 거에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못해요. 예? 마음은 봉사하고 싶고 마음은 일하고 싶은데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봉사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헌신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으려면 말씀을 잘 잡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 잡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잘 아멘으로 딱딱딱딱 짭짭거리고 먹듯이 말이야. 밥을 먹으면 아주 짭짭거리고, 얼마나 잘 먹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짭짭거리고 먹으면 내가 입맛이 없다가도 나도 뭐요, 입맛이 돌면서 나도 그냥 먹게 되는 거지. 육신의 양식도 그런 거야. 영의 양식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먹고 매일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는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뭐냐? 밥이야, 밥. 에? Bible equal rice. 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곧 뭐야? 말씀이 곧 밥이요, 밥.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말이에요, 밥 먹는 게 부실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힘도 없고 메아리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바울이 거길 찾아온 거야. 바울이 찾아오니까 그냥 그 바울이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해주는지 말이야.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맛깔나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뭘 가르쳐주니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 평상시는 밥 반 그릇도 안 먹던 사람들이 밥을 그냥 2그릇 3그릇 받아먹는. 할렐루야. 맛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짭짭거리면서 얼마나 잘 받아먹나. 그러더니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또 보고 이래니까 말이에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힘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힘이 나니까 봉사하고, 힘이 나니까 전도하고, 힘이 나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바로 보지 않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안 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놓으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게 없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때 제가 신학하기 전에도 찬송 인도를 독차지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기는데요. 그 당시에 전도사로 있던 친구가, 나는 일반 대학을 다니고 그 친구는 신학교 다니는 친구요. 그 친구가 내 친구야. 지금 저 진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장경 목사라고. 청년 때 같이 신학을 했어요. 아니, 같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전도사로 있었고, 신학교 1, 2학년 때 전도사로 있었고, 나는 일반 대학 토목공학 전공할 때에 1, 2학년 때 청년으로 거기 있었어요. 청년으로. 근데 그 전도사님이 찬송 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한테 막 나한테 내가 또 찬양도 또 뭐 잘 했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지금은 뭐 그때는 뭐 그냥저냥이죠. 그래 찬송 밥도 그냥 저녁도 먹는 동안은 저녁 예배 그냥 와서 막 그때는요 찬송 인도를 하면요 성령이 막 위에서 임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느껴져요. 80년도 초반이니까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찬송. 그래 하나님이 이래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때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뭐 막 교회 봉사는 도맡아 하고요, 청년회장 다 맡아 하고요. 내가 청년회장 할 때에 배로 막 부흥이 돼요. 네? 내가 청년회장 할 때 제일 부흥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막 2배로 막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천막교회인데. 열심히 그렇게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막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그때 이제 우리 형님 직장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그 지혜 주셔가지고 딱 해서 그걸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렇게 이룬.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하면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열심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되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신학을 결심하고 신학대학을 다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근데 그때의 유행성 출혈열이 걸렸을 때요. 내가 신학교 4학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정구원을 놓고 내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전도서 사역을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밤을 새가면서 바위 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진로를 놓고 기도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간 곳이 전도사로 간 곳이 강명시의 강명중앙장로교회에서 나를 다른 전도사를 통해서 소개해서 초빙을 해. 그쪽 거기 전도사로 장로교회, 그 강명중앙장로교회에 가가지고
청년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청년 학생부가 10명도 안 되던 사람들을 20명, 40명,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다른 데로 나중에 이제 성결교 목사가 돼야 되니까 성결교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안 놔주려고 막.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요, 지금도 나한테 연락이 와요. 10명에서 15명. 그 청년들이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다 목사가 되고,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은혜 받아서 다 권사 됐어요. 지금 다 권사, 장로, 목사. 한 친구는 목사가 돼서 사역하다가 병이 걸려서 죽었어. 백두라고 하는 친구인데, 손백두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는 굉장히 나를 잘 따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젊은 친구인데 나보다 한 10살 정도 이하 아래 친구인데, 그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다가 안산에서 죽었다 그래요. 지난번에 목사님 청년 때 청년들이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날 찾은 거죠. 그래서 일산에 오시라고 자기가 식사 대접을. 그래서 2-3명이 모여가지고 식사 대접을 융성하게 나를 해줘서 맛있게 먹고 차 마시고 그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열심히 자기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은 하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성령을 통한 열심은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기도에 열심히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자,